오늘 이 밤 뜨거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앞뒤 좌우분들 반갑게, 또 가능하신 분들은 손 잡아주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로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다 같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둑을 쓰고 성령의 건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저만 아나요?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 에베소서 6장을 주제로 배경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찬양입니다. 자, 어릴 때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도 하고 신나게 불렀습니다. 허리띠를 매는 신용도 하고 멋지게 방패도 만들고 또 검도 만들고 서로 이렇게 막 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찬양의 가사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늘 이 사랑과의 불편한 관계,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그런 고통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의 배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악한 영들의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때론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해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론 낙심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는 안 돼.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 사람 용서하면 안 돼. 내가 먼저 손 내밀 이유가 없어. 이처럼 사탄은 교만과 욕심과 때로는 정욕과 시기와 거짓과 분노를 틈타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때론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을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연히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신경이라고 하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전신갑주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도 그래서 17절까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모두 설명한 뒤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 이렇게 명령한 뒤에 지체 없이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신갑주는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마지막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사령관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생명줄인 이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는 전신갑주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줄입니다.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갑옷에, 그냥 옷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더해질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은 기도하라 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간구하되 어떻게 마지막에 고민하고 있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나에게만 두지 않고 바로 공동체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행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를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무기가 되어지고, 기도는 내 문제를 1차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지고 공동체의 문제도 함께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가장 능력 있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전신갑주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는 사람 몸으로 비유한다면 어디를 보호해 줍니까? 자, 허리띠입니다.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빠졌는데 최근에 좀 다시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복이 사실은 잘 맞지 않았던 양복인데 보기 좋죠? 네, 허리가 좀 줄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허리띠를 차고 있지 않으면 제가 상당히 설교하기가 불편할 겁니다. 왜?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기 때문에. 예. 허리띠는 허리를 보호해 줍니다. 자, 의의 호신경은, 흉배는 이 가슴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가슴을 보호해 주고요.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발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앞에서 날아오는 모든 공격을 다 막아줍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사탄을 대적하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신체 기관 중에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딜까요? 바로 등입니다. 등. 놀랍죠? 바로 등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등을 보호하는 장비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뜨겁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늦게 여기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등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의 등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고, 좌우로 흔들시면서 찬양하시고, 앞뒤로 흔드시면서 찬양하시고, 깊은 묵상 중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등이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등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등을 지켜 주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혼자 싸우게 하는 영적인 군사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함께 싸우는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버티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서로의 등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성도의 등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기도할 때 낙심한 성도의 등을 우리가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의 등을 어루만져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의 등을 지켜주게 되고 자녀가 기도할 때 부모의 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군 복무 중인 자녀의 등을 지켜주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의 등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에 멀리 있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등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인 동시에 서로의 등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사랑의 갑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자분들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한번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어깨도 한번 토닥여 주시고 잘 하셔야 돼요. 가능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다른 집사님 등 만져본 적 오늘 처음이시죠? 등은 제가 제대로 못 긁어요. 긁어주셔야 되고요. 주물러 주셔야 하지만 시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로의 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주물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구의 한 성도님께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며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성도님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그 성도님의 뒷모습이 너무 외롭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받은 이후부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차로 이동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가장 귀한 무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성도님의 등을 외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그때부터 바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나오지 않았던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요. 오늘 금은밤도 나오셨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지키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분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냥 지나칠까? 여러분, 절대로 그 기도의 제목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작은 기도일 수 있지만은 그분의 등을 지켜주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보 기도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여러 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고면한 뒤에 곧바로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9절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 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렇게 고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도 바울 정도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혼자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픈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연약합니다.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전신갑주를 진정한 전신갑주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목회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성도의 합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1차, 2차, 3차, 지금은 감옥에서조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매를 맞고 핍박을 받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나아갈 때도 바울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해,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 몸이 약합니다. 오늘은 참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부탁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 기도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하도록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혼자서는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춘천 동부교회를 주셨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재직부서, 자치기관, 교구와 구역, 우리 교회학교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중보기도가 있을 때 힘들지만, 아프지만 누군가가 기도로 내 등을 쓰다듬어주는 그 사랑과 그 관심과 그 기도로 통하여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목회자는 늘 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슬픔도 고통도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질병 앞에서는 아파합니다. 목회자도 자녀 문제 앞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드릴 때는 누구보다 깊은 슬픔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목회자 가정의 아픔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목회자 가정이 있고, 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며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른 목회자 가정도 있습니다.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슬픕니다. 여러분, 이럴 때 목회자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회자는 때론 말씀과 신방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등을 지켜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목회자의 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끼리 또 서로의 등을 기도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춘천 동부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서로의 등을 기도로 지켜주는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한호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정식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여정이 시작되셨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부총회장 선거를 치르게 되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명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앞두고 계십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바쁘게 섬기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목사님을 8년 동안 모시며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는 언제나 춘천 동부교회가 가장 먼저 있으십니다. 목사님 마음에는,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에는 언제나 여러분들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형편을 궁금해하시고 그것들을 늘 저희에게 물어오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신다라면 아무리 바쁘지만 그 일 다 뒤로하고 신방 가시고 전화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목회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목회 철학으로 15년 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 교회를 넘어 춘천으로 넘어가야 되고 춘천을 넘어서 강원도로 가야 되고 강원도를 넘어서 한국교회로 가야 되고 한국교회를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춘천 동부를 통하여서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그 복음의 통로로 바로 올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넘어서 한국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특별히 이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중책을 맡으시면서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물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목사님의 가시는 길을 위해서 목사님의 등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목사님의 등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목사님 한 분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위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한마디가 춘천의 등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강원도의 등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등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복음이 세계 열방까지 힘있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마지막 영적 무기인 바로 기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몇몇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그릇과 지경을 넓혀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제목을 들었으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등을 만져주는 교회, 병든 성도를 위하여서 그냥 궁금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가 있다라면 그냥 그렇지, 누군가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만 고개만 끄덕이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는 교회.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그 영혼들을 찾아가면서 그 부서에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예배의 장소에서 간절하게 한번 무릎 꿇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등을 기도로 지켜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위임 목사님과 저희 교역자들의 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똑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등을 끝까지 지켜주는 교회,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금은밤이 누군가의 등을 지켜주는 중보기도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과 은혜의 응답을 풍성히 경험하며 서로의 등을 끝까지 지켜주는 교회, 춘천 동부교회의 등을 함께 지켜주는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동부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